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군 전사자 13만 7,899명, 부상자 45만 742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2만 1,47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측 민간인 피해자 100만 명, 전쟁고와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남한 제조업의 42%, 북한의 공업 생산의 60% 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폐허와 잿더미만 남은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세계의 감탄과 찬사를 일으킬 만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간 걸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70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그 모든 걸 내 끈기와 열심과 억척스러움으로 일궈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자아도취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두뇌 자원 또 풍부한 노동력이 시기적으로 그 당시의 세계 환경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할 모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추격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전쟁의 상흔과 패배의식을 뛰어넘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인간상 혹은 가치관을 확립함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그토록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6.25 73주년을 맞아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이 엄청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전쟁 이후의 경이로운 성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6.25 전쟁의 내막을 살펴보면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 그 남북한의 전투력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우리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더 컸는데요. 당시 북한은 중국의 지원 아래 그 국공내전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그 조선족 부대를 수개 사단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소련제 최신의 전차 240여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에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의 전투기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제관계 등 외부적인 지원 역량 면에서는 남북한 격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수립 직후부터 소련과 중국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해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국은 극동 방어선인 에치슨 라인, 여기 보시는 대로 저 파란색이 싹 지나가는데 저쪽 그 대륙 쪽, 중국 쪽 안에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너네들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지킬 거야. 아예 선포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주, 여수, 대구 등지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진압하는데 엄청난 힘을 이미 소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이 남한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딱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이건 밀고 내려가면 그냥 금세 허물어질 모래성 같은 그런 힘없는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남한은 공산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대 안에 있는 그 좌익 세력이 전쟁하기 전에 이게 수면 위로 만천하에 말하자면 발각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이들을 속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한다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우리 군은 혼란해지고 기강체계가 무너져서 아마 순식간에 공산화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3일간 공격을 멈추고 거기서 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학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머무를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급도 이미 충분히 돼 있고 이미 대세는
그냥 내려가면 다 밀려나가고. 그러니까 이때 정신없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저 바다 밑으로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힘 한번 못 써보고 공산화 됐을 텐데, 북한군 지도부가 3일을 서울에서 멈췄던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거기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죠. 우리가 옛날 본 대로 영화에서 보시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모들도 다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군산을 가든지 어디 다른 데로 가야지. 근데 메가더 장군은 고집을 부렸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전략적인 기습 달성에 좋은 조건이라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덕분에 이것이 성공하고 북한군은 허리가 끊겨서 보급선이 차단당하고 결국에는 무조건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반전의 카드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속한 미군의 투입과 유엔군 파병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틀 만에 미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곧바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안보리의 거부권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는데, 소련 대표가 몸살이 나가지고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사천리에 결의가 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참 트루먼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에치슨 라인 처음부터 그려놓지. 전쟁 발발 이틀 만에 군대 파병을 결정하면서 처음부터 왜 그걸 방어선을 한국을 제외시켜가지고 이 난리를 하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3일 만에 유엔이 군사력 지원을 결의하고 이제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실행은 지금까지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였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이한 역사는 안보리 결의 이후에 전 세계가 보여준 놀라운 지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개 국가가 전투병을 파병했고 5개 국가가 의료 지원단을, 그리고 39개국이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전쟁에 60개국이 지원한 것인데요. 이는 1, 2차 세계대전 참전국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계 나라들이 합심하여서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도움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냈고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멀리 보면 일본의 국권 침탈, 그리고 식민통치 36년, 일본의 극적인 패망과 대한민국 건국, 6.25 전쟁 이후의 재건 복구와 성장, 그리고 오늘의 성숙한 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현대사 150년은 한순간도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변화무쌍하고 스릴 넘치고 감동적인 드라마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일들이 터지고 환골탈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과 무지 속에 잠들어 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이제 온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는 다이나믹 코리아, 역동적인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이토록 기이한 권능을 베푸셨을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논리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힘있고 강한 자가 세상을 호령하고 만사가 그 뜻대로 움직이는 듯이 보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또는 그 세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군중들의 이목이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역사의 물줄기는 전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습니다. 그때 푸틴 대통령이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했지만 일주일은커녕 1년 반이 지나도록 지루한 공방과 소모전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대 화두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빙,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리고 바드,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얘가 웬만한 전문가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가령 제가 여기 빙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검색 엔진에다가 전주 호성교회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치면, 전주 호성교회는 110년 전에 마루덕 선교사의 설립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한관수 목사가 담임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쌀 100가마를 사랑의 쌀로 나누었고 그전에는 소양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이게 그 컴퓨터 검색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완성된 문장형으로 정확하게 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잘못된 정보도 있어요. 한관수 목사는 1965년생이고 그렇게 야 내가 네 맘대로 내 나이를 정하냐? 이렇게 하여간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합니다. 다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호성동 어디 지역에다가 핸드폰 가게를 내는데 여기에 적합한 개업 문구 좀 알려줘. 그러면 5개, 6개를 쫙 뽑아냅니다. 얘가. 그리고 저 같은 목사의 경우에는 검색란에다 있겠죠. 유교 기념주일에 적합한 설교문을 만든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멋지는 이렇게 쫙 뜹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냐면 A4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저를 못 따라오지만 근데 얘가요 자꾸 자료가 축적이 되고 그 내용이 심화되면 이제는 우리가 챗GPT를 통해 작성된 설교를 읽고 은혜 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 목이 자리가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일어났답니다. 뭐냐면 작가, 카피라이터, 광고 문구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 위험하냐면 법률가, 의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게 들어있다고 해도 컴퓨터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검색 조건에 맞게 딱 완성형 문장으로 최대의 정보를 끌어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직이 위험하고 현장직 근로직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정말 사람 일은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장담한다든지 무얼 철석같이 믿는다든지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의수되다가는 이건 창피만 떨고 큰 코 다치는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창조되고 부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마침내 사무엘을 낳았을 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말을 버리고 매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도를 넘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피고 그분의 능하심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0년의 한국 근현대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낸 확고한 증거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깨어날 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를 통해 친히 보여주신 시간이었던 것이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시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 들고 희생과 포기보다는 쟁취와 탐욕을 앞세우고 돈의 논리와 세상적 명예를 앞세우다 신앙의 바닥까지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잃은 교회, 은혜의 터전에서 뽑혀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참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요즘의 교회는 동네 북입니다. 드라마 보면요, 교회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위선을 떨고 그것이 딱 그냥 상징과 같은 인물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목사는 우매한 교인들을 선동해서 헌금을 뽑아내는 협잡꾼 정도의 인물로 많이 묘사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니까요, 사회도 비틀거립니다. 음란하고 술 취하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외도가 너무 어쩌보면 그냥 일상화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미신, 타로점 보고 점집이 아주 그냥 버젓이 성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문화를 잃어버리고 혼밥 문화로 대표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는 심지어 마약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확산되는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희생과 헌신, 거룩함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수원지 역할을 하던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 중부 연안 도시 그 베나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요, 200m, 저 아파트 높이가 200m예요. 200m 되는 인템포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거용 건물로는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데, 근데 이 건물을 더 유명하게 만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얘가 20층 건물이었는데 건축주가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지어서는 타산이 안 나오고, 우리 에코시티도 그러잖아요. 원래 뭐 12층, 13층까지 짓기로 했는데 저게 그 허가 기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20몇 층까지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25층? 45층? 네, 45층까지래요. 우리 건축주도 21층에서 47층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진행했는데, 한참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이 층수를 움직일 엘리베이터 공간을 안 빼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게 그래서 제가 막 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막 뒤져봤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소문, 더 이상의 자세한 뉴스는 그걸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다닐 공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대서특필되면서 조롱과 웃음거리, 입방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이 건물은 분양 미달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 부실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급 아파트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21층부터 47층까지 걸어 다니실 겁니까? 거기 누가 살겠냐고요. 응? 건물이 초고층이라서 막 외관이 근사하고 전망이 탁월해도 엘리베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장점은 오히려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빠뜨렸다가 나중에 뒤늦게 갖추려 하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마저 다 와르르 무너지고 엄청난 손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걸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아주 중요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 완전한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 뜻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깃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땅,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나라로 오늘 우리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근현대사 150년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방 중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어렵죠. 근데 4321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6.25 73주년을 맞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바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 존중, 자아 실현, 사생활 보호, 워라밸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회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세계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영적 시야를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백성입니다. 오늘의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내 열심과 내 재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5,000년 동안 잠자던 우리 민족이 그제서야 깨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화의 기수가 기독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인데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당신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타박을 주고 위세를 부리고 갑질과 자랑질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손을 펴서 안아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오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나그네는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망명자, 유랑자, 좀 더 세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죠. 우리나라 그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도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에 온 나그네의 처지도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소중히 대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너네들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그 서름 당해봤잖아. 그 막막함 다 겪어봤잖아. 그래 너네라도 그 옛날 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듣듯이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하는 게 아니라 호라비가 잘 알아요. 그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 형편은 배를 골아보니가 잘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사람들이 시작해야 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친절히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아프리카나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어떤 그 선지 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존의 강대국 또는 선진국들보다는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어려움을 10분 이해하고 친절하게 해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또 한국 선교사는 백인 선교사와 달리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왜? 침략자 이미지가 없어요. 한국은 어느 나라를 침략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6.25 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난함과 배고픔, 그 약자의 서름이 뭔지를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때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이한 은총을 누리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연약한 자를 돕고 공감하며 푸는 일이 사실은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세상의 부요와 허탄한 자랑 대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6.25 73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살펴봤습니다. 열방을 위한 구원의 깃발, 이 말 속에 그분의 소원과 기대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도 구원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십시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깃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자하는 것이 이 땅 가득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물이 넘쳐서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병국 집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